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권사님 역시 대단하세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1절에서 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제자들의 순교 이야기는 모두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아니고요,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청했다는 전승이 전해 내려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제자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라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전승이 내려오는데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X자형 십자가가 바로 이 안드레의 상징이 됐다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안드레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바돌로메는 가장 잔혹한 전승이 내려오는데요,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당했다고 해요. 제가 이 바돌로메의 그림을 그린 그림들이 꽤 있는데 가장 잔인하지 않은 그림으로 골랐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는요,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또는 동방 지역에서 창이나 또는 칼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야고보가 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여러 전승이 내려오는데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뒤에 돌과 몽둥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데오라고도 하는 유다는요, 시몬과 함께 둘이서 선교를 떠났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와요. 말씀드렸던 열심당원 시몬도 함께 순교를 당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 한 명이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한 명이 남았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다의 죽음은 순교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목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말을 맺었어요. 왜 가룟 유다는 순교하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가? 그의 그 비참한 죽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총 3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마다 3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때는 이제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지금 이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2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거죠. 더구나 지금 유월절, 무교절 축제 기간이잖아요. 인구 5만 명의 그 예루살렘이 25만 명으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2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나병 환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인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도 나병 환자라면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식사하던 중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들어있던 귀한 나드라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요, 설화석고라는 재료로 만드는 병인데 몸체는 둥글지만 그 입구하고 목 부분이 길고 가늘게 생긴 거예요. 여인이 이 옥합에다가 나드라는 향유를 담아왔는데 이 나드는 아가서 1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동인도산 식물에서 뽑아낸 아주 귀한 향수 기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여인이 옥합에 담아왔던 나드의 양이 한 근이래요. 이 당시 한 근은 약 340g이에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이 나드 한 근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기억하시죠? 그렇죠.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때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그러면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거의 1년을 일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아주 고가의 귀한 향유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고가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예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에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10절에서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팔아 넘겼어요.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막 기뻐하겠죠. 기뻐하면서 예수님만 넘겨준다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주기로 한 돈이 은 30이에요. 이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는 세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는요,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사건과 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두 사건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이 두 사건 사이에 마리아 향유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자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 나드를 부어드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본문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책망한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요, 귀한 그 나들을 허비했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책망을 주도한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됐다. 이 말도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두 다 향유를 아까워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특별히 이것을 주도하고 또 가장 강하게 분노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가룟 유다는 분노했을까요? 정말로 이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유다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공금 횡령을 밥 먹듯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오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거짓말하고는 자기가 그 돈을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시신에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붓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것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던 차에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 쫓아다녀봤자 자기가 원하는 재물과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마가는 마리아 향유 사건을 끌어와서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아마 적어도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만 바라는 사람인가? 유다의 이름은요, 찬송이라는 의미예요. 유다. 하지만 이 유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고기처럼 마리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가는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마리아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냥 예수님 졸라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그냥 신앙의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광고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다 본 것 그것만으로도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구나 이걸 제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정된 공간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는 거죠. 남자와 여자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슬쩍 떠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과감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썸이라고 하지 않나요? 썸?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썸은 영어 something에서 앞글자를 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something이란 말이 어떤 것 또는 뭐 중요한 것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왜 이 something을 남녀 간의 관계에 사용하게 됐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썸은 관심이나 호감 가는 이성과 어떻게 잘 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사귀기 전에 남녀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불확실한 감정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 과정, 사귈까 말까 하는 그 따져보는 과정을 우리가 썸 탄다 이렇게 얘기하죠. 썸 탄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썸을 타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잘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것 같다 하면 나도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거나 내 기도에 응답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그냥 금세 삐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죠.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썸을 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썸이 아니라 올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부어드린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오늘 본문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이 헌신의 이야기가요, 온 세계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고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요. 그런데 유다의 배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배반을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를 읽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은 여러분이 마리아의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롯 유다의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책을 냅니다. 트렌드가 뭐 동향, 추세 이런 뜻이잖아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판을 보면요. 2026년에 한국교회 추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플 처치예요. 교회들이 점점 어떤 다양한 행사나 사역들을 줄이고 몇 가지 핵심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런 심플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우리의 핵심 사역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무리 고민하고 제가 생각해 봐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역시 전도와 양육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일,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와 양육 이외의 사역은 절대 안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전도와 양육이에요.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전도용 물티슈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꼭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새신자 교재가 있는데요, 지금 책으로 이제 출판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기초부터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가르쳐주고 또 말씀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함께 전념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요, 웃긴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목은 변기에 돈이 빠지면입니다.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우왕좌왕,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안절부절, 10,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이판사판, 10만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 사생결단. 여러분, 돈 문제에만 우리가 이판사판 사생결단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생결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완전히 부어드립시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 제자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마음교회 사명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과 양육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